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3장 말씀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 로마서는 인간이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엄청나게 강조를 하죠. 엄청나게 강조를. 어제 남경제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남경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까? 원래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니까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관심은 있었지만 아주 하나님을 크게 찾았던 건 아니었는데 처음에 교회 나올 때 한 가지는 있었다고. 자기 마음에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남경제는 로마서 3장까지 이미 마스터하고 왔네요. 네, 바울이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이야기하려고 이 3장까지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답이 없다. 인간은 정말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바로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하죠. 이방인도 죄인이다. 종교적인 자도 죄인이다. 도덕주의자도 죄인이다. 유대인도 죄인이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이걸 계속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죠. 그러면 답이 없느냐,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고 다 죽어야 되느냐? 그럼 소망이 없느냐? 라고 하는 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죄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불의한 자다. 어렵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답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그런데 답을 오늘 이야기하죠. 답을. 그래서 오늘 사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우리가 몇 주 동안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이 있다. 근데 답이 있다는 말 하기 전에 앞에 한마디 더 합니다. 그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내용인데 뭔지 아세요? 우리 그럼 답이 없느냐? 답은 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아니다. 그걸 먼저 이야기하고 율법 외에 오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이 왜 안 되느냐? 율법은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인간이 완벽하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하게 살기 어렵다. 자, 여러분, 율법은 마치 뭐가 같으냐면 거울과 같아요. 거울.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뭐가 삐뚤어졌고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죠. 내 얼굴에 시커먼 흙이 묻어 있는데 거울을 안 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울을 보는 순간 알게 되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근데 거울 자체는 나를 깨끗하게 해주지 못해요. 거울이 나를 드러내고 나의 문제점을 드러내지만 그렇다고 거울을 자꾸 본다고 해서 내가 더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율법을 들여다보면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만 그 율법을 자꾸 묵상한다고 내가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거울은 우리의 죄를 비춰주지만, 우리의 허물을 비춰주지만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지는 못해요. 율법은 우리의 허물을 비춰주지만 그 허물을 없애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은 아니다. 그럼 뭐냐? 한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한 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자, 의라는 게 뭐냐? 의란 말이 어렵잖아요. 되게 쉬운 말로 표현하면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회복.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끼어졌단 말이야. 어렵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거예요. 어렵지 못한 거예요. 관계가 끼어진 거예요. 의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질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이 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완벽해야 됩니다. 전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율법 행위를 지키는 걸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의를 주셨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길을 주셨다.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주셨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렸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자, 완전히 새로운 길이 뭐냐? 바로 21절과 22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안 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다. 즉 이 의는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다. 바로 이제는 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3장 1장부터 로마서가 쭉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난 게 반전이 이제는이에요. 이제는이 마치 뭐가 좀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고 신약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뭐가 있어요? 과가 있죠.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과가 있습니다. 자, 구약이 끝나고 이제는 신약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방법이 도래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의를 만들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도저히 답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하셨다. 자, 이걸 가장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역사상 이 성경의 말씀을 물론 바울이 가장 깊이 깨닫고 썼지만 성경의 저자 외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가장 이걸 깊이 깨달은 사람이 누굴까요? 맞습니다. 마 선생님입니다. 마 선생. 마르틴 루터. 이 마르틴 루터가 이걸 가장 깊이 깨달았어요. 왜냐? 루터는 1장부터 3장까지 그 죄 앞에 가장 절망해 본 사람이에요. 가장 깊이 절망한 사람이 가장 은혜를 많이 아는 거예요. 루터는요, 수도사였습니다. 근데 루터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옆에 있는 친구 벼락을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길을 가다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걸 봤어요. 그때 루터가 막 서원했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루터는 벼락치는 하나님, 자기를 벼락으로 쳐 죽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싶었어.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수도사로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는 죄를 날마다 보거든요. 그리고 사실 수도사쯤 되면 죄가 별로 없을 것 같죠. 왜냐하면은 뭐 옆에 여자도 없으니까 가늠할 일도 없고 옆에 뭐 물건도 없잖아요. 다 가난하게 사는데 뭐 훔칠 것도 없고 뭐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의 망령되게 할 것도 없고 당연히 주일 성수 잘할 거고 죄 지을 게 없는 것 같은데도 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마음속의 문제, 마음속에부터 시작돼서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의 문제거든요. 죄가 계속 있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루터가 가톨릭 신부니까 고해 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가톨릭은. 그래서 주임 신부에게 찾아갑니다. 위에 이제 사제 신부에게 찾아가서 귀에 대고 고해 성사를 하죠. 칸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해 성사를 하는데 하고 나면 또 집중한 거예요. 또 하러 가는 거예요. 한번 한 10분, 20분 하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뭐 3시간, 4시간씩 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죄를 그렇게 많이 위조할, 보조할 죄가 끝이 없는 거예요. 하고 돌아와도 또 집집에 또 가는 거예요. 누가 죽어나겠어요? 주임 신부가 너무 힘든 거예요. 좀 신락하면 루터가 또 찾아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임 신부가 있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루터야, 죄 좀 모아가지고 오면 안 되겠니? 너무 자꾸 오니까. 그만큼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고해해도 평안함이 없어요. 자기 힘으로는 거룩함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거룩함이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구나. 내가 고해 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수도를 하고 루터가 얼마나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했냐면 내가 이 생활이 계속됐다면 내가 기도와 성경 때문에 죽을 뻔은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많이 기도하고 너무 성경을 많이 읽고 너무 고행을 많이 해가지고 금식을 너무 해가지고 루터가 이 생활이 만약에 내가 더 지속되었다면 내가 아마 그것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독하게 자기를 훈련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루터가 깨달은 게 뭐예요? 로마서 1장 17절을 읽다가 여기서 엄청난 깨달음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이죠. 로마서 1장 17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의의 동그라미예요.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하나님의 의래요. 그 말이 너무 싫었어요. 루터. 왜냐면 그 말만 생각하면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공의,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는 설 수가 없다. 나는 벼락 맞아야 된다. 루터는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기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공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오직 의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하는 그 의, 무서운 그 의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주시는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 막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 꼬치꼬치 따져가지고 벼락 내리는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뭐로 산다? 율법으로 산다? 행위로 산다? 완벽하게 해서 산다?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원래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울이 하박국서에서 그 말씀을 차용해서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거죠. 왜냐? 그때는 암흑 시대였어요. 중세 암흑 시대. 성경이 가리워진 시대였어요. 복음이 가리워진 시대. 루터도 그 시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도 똑똑했지만 성경을 많이 봤지만 그 시대의 교육을 받다 보니까 가톨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가톨릭 신부니까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 성경 고민 가운데 그 죄 때문에 고통받는 성경을 읽는 순간 어느 순간 성령님의 은혜로 성경이 조명되어진 거죠. 가리워진 복음의 비밀이 깨달아진 거죠.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아, 믿으면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의 그 의를 내가 가져오면 살 수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위대한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졌던 복음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가톨릭은 복음을 다 가리웠던 거예요. 근데 루터를 통해서 복음이 뭔지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 업등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루터가.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 몇천 년 전에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가려워진 거죠. 그래서 루터 시대에는 몇천 년 전 아니었지만 어쨌든 루터 시대에 이미 오랫동안 중세교회 겹치면서 가려워져 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된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 좀 더 자세히 풀어 설명한 오늘은 로마서 3장 21절과 22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우리 1장 17절에 로마서 믿음으로 어렵다 했잖아요. 뭘 믿어야 되냐 이걸 모르겠잖아요. 뭘 믿어야, 내 주먹을 믿어야 되냐? 아니잖아요. 뭘 믿어야 되냐고 오늘 자세히 설명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됩니다. 자, 여러분,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주셨습니다. 그 의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 놓은 의, 이미 완성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있는 그 의, 그 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누구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고 누구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져서 내가 완전해져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의를 내가 선물로 받아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의에는 조금의 상처도 나면 안 됩니다.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의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만약에 죄인인 우리를 눈 감아주고 됐다 천국 들어와라 하면 하나님의 의가 상처가 나요. 하나님의 의가 흠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못한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죄인을 눈 감아준다? 봐준다? 여러분, 봐주면 그거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봐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을 다 천국 데려오고 싶은데 다 죄인이야 보니까. 다 죄인이야. 23절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여튼 천국에 데려오면 하나님의 의가 손상을 입어요. 죄인을 왜 천국에 넣어줬어요? 죄인을 왜 천국에 넣어요?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성적이 안 된 사람을 왜 이 대학에서 뽑아줬어요? 이거는 비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되는데 죄가 있는데 천국에 넣어주면 하나님이 누굴 하나님 뭐라 할 사람은 없겠죠. 하나님 내일도 그분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의가 상처가 됩니다. 이거 하나님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 자기 의를 상처 입는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딜레마죠. 우리 인간은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다 받아주고 싶은데 하나님도 공의로의 하나님. 공의로 볼 때 이거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 즉 예수님이 죄인이 됐어. 우리를 위해 죽었어. 그 예수님의 의, 예수님 의인이잖아. 완전하신 거죠. 그 의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 죄값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의 의는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위치 교환.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 아멘. 기가 막힌 방법이 하나님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그것이 바로 24절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위에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값없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정말 전적인 선물로 정말로 공짜로 선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 뭐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 그럼 속량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redeem, redemption. 다시 되산다는 뜻이에요. redeem이 다시 되산다. 노예가 팔려갔는데 그 노예를 돈을 주고 되살 수 있잖아요. 내 노예를 예를 들어 내가 팔았는데 너무 악한 주인을 만나가 노예가 고통받아. 내가 그 노예를 다시 되사서 데려올 수 있잖아요. 자, 되사는 거. 팔려갔는데 되사는 거. 이게 속량이거든요. 우리가 죄의 노예로 죄에 팔려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의 노예가 됐죠. 죄를 안 지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죠. 근데 그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을 우리를 다시 되산 거예요. 되사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속량. 이것이 값없이 얻은 의이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복음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여기 적어놓았죠. 복음이란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드신 후에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우리 의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너 어렵구나, 너 착하게 살았구나. 우리 의로 받아들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너무너무 쉬우면서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쉬우냐? 그냥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으면 되니까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이게 어렵다고 이해가.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우리 속에 공로의식이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뭘 해야 내가 그래도 인정받지. 근데 진짜 힘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힘 빼는 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건지려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힘 다 빠질 때까지 놔뒀다가 딱 건져내면 바로 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버둥거리면 못 건져요. 들어간 사람도 같이 죽기도 해요. 이게 힘 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인정하는 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도 뭘 해야지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그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는 것은 여기서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여러분 법정에서는요 재판관이 법정에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죄가 실제로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재판관이 무죄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무죄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다 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 법정에서 어떻게 선언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죄가 없고 완전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법적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법적 용어.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난 하나님의 재판대 앞에 다 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설교 유죄 선언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법정 앞에 우리가 써야 된다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바로 법정에 서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나님이 재판관이 무죄를 했는데 뭐 어떡할까요? 네? 무죄를 해버렸는데 나갈 수 있는 거죠. 무죄인데 재판관이 무죄로 선언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천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라 해도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인간적으로 아직까지 죄인이에요. 죄가 남아있어요. 진짜 죄가 없는 몸이 되는 거면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영화로운 몸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전까지 우리는 성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신분적으로는 뭐예요? 칭의,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고 이미 칭함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렵다고 선언하고 끝나버렸어요. 이거 게임 끝. 이미 그 선언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완전한 자가 됐으니까 우리 죄도 마음대로 지어보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아요.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완성품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루터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다. 자, 여기 보면 루터의 말을 적어 놓았는데요. 자, 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깨달은 루터가 이걸 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고 거룩한 동시에 속되며 하나님의 원수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의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인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의는 우리의 밖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의를 붙잡는다. 우리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부족함을 해서 의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나 의는 바깥에 있어요. 바깥으로부터 오는 의를 우리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 의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도 그거 비슷한 게 참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노력으로 돈을 벌려면 아무리 노력해도 뭐 평생 뭐 10억 100억 모으기 어려울 텐데 뭐 돈이 막 전 세계에서 1위 돈이 많은 빌 게이츠가 젊다 생각해요. 빌 게이츠한테 시집 갔다. 그 순간에 빌 게이츠 재산이 내 것이 되는 거죠. 한순간에.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죠. 자, 여러분, 구원이 외부에서 온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만들어내려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책을 쓴 책 제목이 재밌더라고. 너무 감동해서 책을 샀어요, 무조건. 너무 좋아가지고, 책 제목.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멋있는데, 책 제목.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다른 종교는 무슨 구원? 자력 구원.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으려면. 기독교는 무슨 구원? 타력 구원.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유일하게 기독교만, 이 세상에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구원이 바깥에서 온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원. 그 구원을 내가 받는다. 다른 모든 종교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력구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런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려고 머리카락 잡아당긴다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누가 바깥에서 머리를 잡아당겨 내줘야죠. 내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셔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신칭의. 이게 한자인데요. 써이, 뭐뭐로써, 신, 믿을 신. 믿음으로써 칭하다, 의롭다고 칭한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신칭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화목 제물이 되셨다. 누군가 희생해야 되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런 바깥으로 오는 의라고 쉽네, 별거 아니네, 좋네 공짜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이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죽으셨다. 그게 바로 오늘 25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의 지은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에 보면 피가 죄를 속한다 그랬거든요. 반드시 피가 따라오잖아요. 옛날에도 제물들 피 다 흘렸잖아요. 죄 문제 때문에 제물 가져가면 다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아 죽였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피가 있어야 죄가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의 피는 너무 귀중한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온 우주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피니까. 너무 귀중한 피니까. 거기다가 죄가 하나도 없는 피니까. 그래서 그 피를 무슨 피라 그래요? 보혈이라고 해요. 보배로운 피다. 보혈.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렸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화목 제물이 되었다. 자, 구약의 화목 제물이 왜 죽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시키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걸 화목 제물 특징 같이 막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간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죠. 잔치를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되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해서 이게 필요했다. 그냥 눈 감아줄 수가 없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여기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불경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는데 그 행위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다. 왜 그런가? 죄가 사소한 일인 양 죄인들을 그냥 무죄로 풀어주는 것은 어렵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무한함으로 죄의 거각함도 무한해진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 죄로 인한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 자, 죄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 죄의 극악함도 무한하다. 예수의 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피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하나님 그랬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있죠. 길이 참으신다. 하나님 참으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눈 감아주셨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요게 바로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님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데 모세하고 다윗은 어떻게 구원받았지? 노예미야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예수님 믿으려는데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아직 안 태어났는데. 그 비밀이 여기 있다는 거야. 그 답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전에 지은 죄를 오래 참아주셨다. 간과하셨다. 눈 감아줘. 간과한 건 뭐냐? 넘어가 줬다는 거예요. 눈 감아줬다는 거예요.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눈 감아주면 이거는 어렵지 못하잖아요. 뭐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근거가 예수님의 피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예수님 피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때부터 그 피가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피가 2000년 전에 그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님의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모세가 뭘 했어요? 주로 하면 양을 잡았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때 그 피를 볼 때 예수 하나님 보실 때 양의 피가 정말 대단한 피지. 양의 피가 정말 위대한 피지. 그러니까 너의 죄가 없어진다. 이게 아니고 양의 피가 예수의 피의 예표예요. 양의 피를 본승 하나님. 앞으로 내 아들 예수가 흘릴 피를 이 피가 상징하네. 그래서 그들이 믿음으로 희생의 피가 구원을 준다는 믿음으로 양을 바쳤으니 앞으로 있을 예수의 피로 인해서 너희들을 넘어가준다. 간과해준다. 죄를 덮어준다. 일단 덮어주고 넘어가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옛날 사람이라고 무조건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린 사람, 제사를 드려도 그 피의 희생을 생각하면 제사 안 드린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미 노아 시대 때부터 이미 제사 드려 했잖아요. 양을 잡고. 그래서 피를 그 믿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미리 적용시켜 준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신용카드가 바로 그런 거잖아. 야, 신용카드 딱 쓰면 다 지금 내가 돈 안 내요. 내 돈이 안 나가. 근데 뭐 은행에서는 이 사람의 신용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이 이만한 돈을 지불할 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물건을 사게 해주는 거예요. 그 물건의 가치를 지금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내가 막 오늘부터 타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돈은 안 냈어. 신용카드에서 나중에 결제가 돼. 근데 이 사람의 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돈을 줄 걸로 믿고 차를 주는 거예요. 차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피의 신용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처럼 하나님 그 예수의 피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릴 걸 앞으로 하나님 믿고 그 사람들의 양을 피해 흘릴 때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형을 집행하지 않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죄인인데 그 죄의 값을 치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에도 그런 거 비슷하죠. 집행유예. 이 사람이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얘는 2년 살아야 된다. 감옥에 2년 들어가야 된다. 이 사람의 죄는 2년 감옥에 들어갈 죄다. 라고 하는데
판사가 판단하기에 정상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다 생각할 때는 집행을 유예해 줍니다. 밀어주는 거야. 2년 동안 감옥에 안 집어넣고 기다려주는 거야. 그동안 이 사람이 죄를 크게 안 지으면, 딴 죄를 안 지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야. 그게 집행유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집행을 유예해 주신 거죠. 기다려 주신 거죠. 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게 보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걸 이렇게 설명해 놨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그 교훈을 믿었으며 믿음으로 이 제물들을 드렸다.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이 언젠가 그 어떤 희생물을 제공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믿었으며 그 믿음에 의지했다. 그들을 구원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다.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제 의문이 풀렸어요. 아,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구원받을 수 있었구나. 이게 이해가 된 거예요. 이게. 26절 읽겠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이게 딜레마가 풀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죄인도 어렵다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의도 손상 안 돼서 하나님도 어려워질 수 있는가? 더블로 어려워질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거든요. 묻지 말고 더블로 가. 뭐 이런 요즘 그런 그 유행이던데 하나님도 어려워지면서 죄인도 어려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죠. 그래서 지금 존 스타트 목사님 멋있는 말씀 여기 안 적었지만 십자가가 뭐냐? 불의한 우리를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 불의한 우리를 어렵게 만들면 그게 불의한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불의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에요.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희생이기 때문에. 그건 어려운 거죠. 야,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입맞췄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천국 데려가고 싶어 하나님 그 사랑도 충족되고, 하나님 그렇지만 조금 더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이 입맞춘 거예요. 할렐루야. 멋진 거죠. 멋진 거죠. 하나님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지혜죠. 정말 대단한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법으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았다. 자, 27절, 28절이 그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무슨 법으로냐? 무슨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라.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았냐? 아니라. 그럼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 그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오해하면 안 돼요. 믿음이 공로가 되면 안 된다.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내가 대단하지. 내가 믿었잖아.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내 공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못 박자는 바울이 알잖아요. 바울은 여러 머리 위에 있습니다. 바울이 벌써 자랑할 줄 알아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다 하니까 또, 야, 내가 믿었잖아. 또 이런 자랑할까봐. 아니라, 우리 공로가 아니다. 믿음도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믿었습니까?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어요. 여러분, 믿으려고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어느 순간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믿음도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공로가 아니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안 만들어줘서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절대로.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안 믿어지는데. 죽어도 안 믿어지는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내가 얼굴도 못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어떤 분이 나사렛의 목수가 죽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 믿는 게 더 신기한 거지.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죠. 난 세상 사람들 안 믿는 거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못 믿겠다. 난 이해가 돼요. 그 사람들은 눈물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아멘. 믿어지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영혼을. 하나님 눈을 열어 주세요. 영적 눈을 뜨게 해 주세요. 그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 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요. 왜냐면 먼저 믿어 내가 기도해 줘야 되죠. 나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믿음도 선물이에요. 선물. 내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은 들어가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아유, 김 집사님, 박 장로님, 참 어메이징 그랬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왔습니다. 다 컨설팅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물론 천국의 상급은 공로로 받지만 그러나 구원의 부분에서는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주님 은혜 덕분이에요. 다 주님 덕분이죠. 저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죠. 다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다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 다 은혜다. 자, 그래서 29절에 30절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쐐기를 박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래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자, 할례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 자꾸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아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유대인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바울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와 민족과 종족을 초월해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도 백인도, 흑인도, 황인도, 한국인도, 일본인도, 중국인도, 러시아인도, 필리핀인도, 탄자니아의 그런 사람들도, 피지 섬의 주민도 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3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냐 별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 왜냐, 예수님도 말했잖아. 내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율법이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거든. 몽학 선생. 예수님께 다 인도하는데 우리를. 그래서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아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새로운 길. 놀라운 하나님의 한 의.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완전히 놀랍고 새로운 길.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민해야 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이에요. 내가 오늘 뭐 먹지? 내가 무슨 옷을 입지? 내가 대학 어떻게 가지? 나 직장 어떻게 구하지? 이것도 고민인데, 이것도 중요한 고민이지만 정말 중요한 고민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것인가?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어디서 해결됐다고요? 십자가. 이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신약시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오늘 2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뭐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모세가 가르치고요. 모세가 율법의 대가잖아요. 근데 내가 죽고 난 뒤에 다른 한 선지자가 나온다. 그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중에 왕이 나온다. 그죠? 하나님이 한 분을 주셨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아니, 구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거죠.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멘? 예.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아니야. 내가 해야지, 내가.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이유. 세상 소망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예. 사람들이 너무 강팍하죠. 저 코로나가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세상 소망이 별거 아니라는 걸 좀 깨달았잖아요. 근데 또 자꾸 교회에서 감염이 되고 이래서 그런지 자꾸 교회를 더 멀리하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근데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뭔가 자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가 있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에는 그래도 인간이 이거 코로나를 정복할 수 있고, 인간이 백신을 만들면 되고, 인간이 노력하면 되고,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고, 인간이 과학이 더 발전하면 되고, 의학이 더 발전하면 되고, 인간이 더 노력하면 된다. 자꾸 아직까지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줍니다. 안 나오는 거예요. 종교인들도 안 나온 이유가, 하나님께 안 나온 이유가, 다른 종교가 뭐예요? 선행, 자선,
고행, 자비, 참선 이런 걸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죠. 나의 돈으로 안 된다. 나의 권력으로 안 된다. 나의 재물로 안 된다. 나의 미모로 안 된다. 나의 대단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게 지혜죠. 세상 소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거는 죽음 앞에서 다 허물어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그걸 내가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의는 누더기와 같다 해서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가 어려우냐 할 때 내 누더기를 꺼내놓고 하나님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자꾸 내 누더기 같은 의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받아들여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말에 넣으시고 너무 좋잖아요. 이 멋진 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 아멘.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